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과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행할 일에 대해서 유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행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왕의 직분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노쇠한 다윗을 시중들던 아비삭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요구입니다. 밧세바는 흔쾌히 아도니아의 청을 받아들여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그 옳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브나야를 시켜서 아도니아를 죽게 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에 앉으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지만 그 야욕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두 번째 시도에서 결국은 그는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탐욕이 낳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탐욕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는 그 탐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를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렇습니까? 아도니아의 부탁을 받고 밧세바는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자는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솔로몬이 반응한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은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죽을 정도의 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비삭은 다윗의 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구해온 그런 여인이긴 하지만 다윗과 실제로 동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를 아내로 준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비삭이 다윗의 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첩이 아도니아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오히려 아도니아가 왕권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요압이나 아비아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위 찬탈이 아주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 왕권을 계승한다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역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밧세바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그 속셈을 곧 바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내일 묵상할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일은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고 나서 아비아달을 추방시키고 요압도 죽여버렸죠.
탐욕의 마음은 다른 의도로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에 있는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을 탐내어서 몰래 숨겼습니다. 이 일이 탈로 났던 적이 있습니다. 숨겨진 탐욕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1장에 보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본병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 일을 시도했습니다.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에서 아도니아의 그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자리가 자기의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그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의 동생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다시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 시도를 볼 때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다시 자신이 형식적으로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주 탐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나봇에 가서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팔아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이 기업을 팔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팔거나 매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합은 그 포도원을 파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심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탐욕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죠.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1장 52절에서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의 탐욕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역을 꾀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죽음보다 더 강렬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러한 탐욕은 결국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욕망을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런 욕망을 억누르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여야 하고 우리는 그 속 사람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탐욕이 난 결과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탐욕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